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순환과 어려움이 많은 민족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장자의 민족인데 왜 그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저들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어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약속을 해 주질 않았었습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40년 어간이나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 인도하던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지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5년 어간에 걸쳐서 31개 왕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당시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쟁했던 왕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이 어떤 상황입니까?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고 목숨을 빼앗는 잔악한 과정이 전쟁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겪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어려운 시련과 괴로움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60년이 지난 시점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사사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자지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사들은 재판관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 군사, 사법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왕이나 대통령의 보금가는 이런 신분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 이스라엘 형편은 드보라라고 불리우는 여사사가 40년 어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치한 그 다음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7년 어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 얼마만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질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살 지경이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되면 미디안 사람의 눈치를 패서 간신히 씨를 뿌렸는데 언제 그걸 알고 왔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버리고 갑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양이나 소나 나귀는 닥치는 대로 다 빼앗아가고 말거든요. 어떻게 해서 간신히 숨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에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해야 할 이런 지경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7년 어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분한 생각이 듭니다. 불평도 계속 쏟아지거든요. 분노가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말이죠.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이 4.19 폭동이 일어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92년도 4월 29일 이후에 이민 오신 사람들은 4.19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간혹 신문이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4.19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그때의 악몽이 지금도 머릿속에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도 대여섯 명이 약탈을 당하고 가게 불이 났습니다. 저기 보이죠? 그 영상에 그 당시의 상황이 보이는데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웨스트몰랜드하고 제임스 우더라고 그때는 구가였는데 거기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건물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이 불이 탔는데요. 불길이 얼마나 거칠게 교회를 덮치는지 모릅니다. 불길이 참 걷잡을 수 없이 교회를 침범할 이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에 있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빨리 올 옥상에 올라가서 물 좀 뿌리세요. 물 좀 뿌리세요. 뭘 하세요? 뭘 하세요? 아니 당신네들이 뛰어오지 왜 목사 보고 자꾸 당신네들은 겁이 나니까 오지도 않고 애매한 목사 보고 올라가서 물 뿌리라고 빨리 물 뿌리라고. 왜냐하면 불길이 너무 거칠게 막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막 교회로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폭동은 멎었는데 역사는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며칠 동안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모이던 새벽 기도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55명이 목숨을 잃고 한인 가게만 해도 2,300개 가게가 불타거나 약탈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재산 손해만 해도 4억 불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백성들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 곁에 두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찾아왔던 이 땅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참 폭동이 무법천지가 된 것 말이 안 되는 상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을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오해하기 쉬울런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사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초대 사사가 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기 전까지는 근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곁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 사사가 된 에웃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세 번째 사사가 된 삼갈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기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 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런 괴로움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괴로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경우도 있고 가정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국가적으로 이런 환난과 고난에
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갈 때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4.29 같은 이런 폭동 사건의 괴로움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당했던 고난입니다. 36년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신음했던 것은 국가적인 이런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1절 말씀에도 그 원인이 밝혀졌지만 오늘 8절, 9절, 10절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괴롭히는 세력을 이스라엘 곁에 두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8절, 9절, 10절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송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원인 제공,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에게 찾아왔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양상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기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대가로 채찍을 들어 때리신 경우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정금 같은 성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느라고 고난을 주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히브리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1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즘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요. 금 가진 사람들 잘 보관해 놓으세요.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이 한 온스의 금, 지금 얼마라고 1600불이라고 그랬습니까? 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한 온스라 그러면 보잘것없는 분량입니다. 28.23g인가? 그 한 온스의 금이 되어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이 금이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금광에서 금을 캘 때 금덩어리를 그냥 캐는 건 아니거든요. 금광석이라고 해서 돌멩이를 캐는 거예요. 돌에 붙어 있는 돌을 캐는 것이거든요. 그 돌을 망치로 몇 번이나 깨뜨려요. 그리고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는 먼저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엔 찌꺼기를 다 건지고 몇 번이나 이런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이 귀한 것이거든요. 자, 한 온스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28.23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온스가 1600불이 넘을 정도로
귀하게 취급받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보화가 된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랜 연단과 시련과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금이 나왔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 같은 귀한 성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괴로움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시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나 전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이런 징계라 그러면 바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잘 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나 구나 생각이 되시는, 이걸 긍정적인 시각에서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연단 과정 잘 통과해서 정금 같은 성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인내하시면서 버티셔야 되거든요. 사람들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채 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리시는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었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고원사님이고 뭐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참 봉사하면 처녀 때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시집 온 다음에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온 다음에 교회 발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선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짜고처럼, 야, 너 한 대 얻어 터지고 신앙생활 할래? 터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물었답니다. 처음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래요. 고깝게 들리더래요.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이 얻어 터지고 내가 신앙생활해? 근데 돌아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대 얻어 터지기 전에 신앙생활 바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지금 집이 저 옥스나드 근처에 있는데 멀어요. 근데 지금 벨리까지 나와서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겉으로 똑똑한 체 하면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대 얻어 터지고 바로 서겠습니까? 터지기 전에 바로 서겠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데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하는데도요, 얼마나 미련한지 사사기서를 보면 잘 알지만 300년여간 동안 12사람의 사사들이 통치하는데 매번 범죄합니다. 그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시면 그때서야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또 한 번 또 쓰다듬어 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거든요. 똑똑한 민족 같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구나. 미련하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고난,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난의 요소를 분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얻어맞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성도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에 지금 집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성도 되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가지시고 대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시달림과 괴로움을 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거든요. 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물리치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에 해당되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본래 야곱의 12아들에 들어가는 지파는 아니에요. 오리지널 12지파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지파입니다.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지파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낮은 지파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의 숫자는 6만, 5만 5천 그런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3만 2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13절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질 않습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분노가 여기까지 차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지파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 보면요, 참 요상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불러 쓰실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본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교회 핍박에 선두에 서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전도자로 만들고 문필가로 만들고 신학자로 만들고 사도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강단에 감히 설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걸 불러서 이 교회 장로로 세워주고, 나 같은 건 무엇인데 나를 이 교회 권사로 세워주고, 나 같은 게 뭔데 이 교회 한수 집사로, 서리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줬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까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라운 말씀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기도원에게 당치도 않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들어도 당치 않는 소리일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불려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원 보고 하는 말이 니네를 괴롭히는 이 미디안 군대를 네가 가서 물리쳐 쳐보시라. 말이 안 되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사람이 생각하고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이 본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분명히 기도원은 작은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와 불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기도원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큰 용사로 불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큰 용사라고 부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대부분들이요, 빠져나갈 궁리라면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지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님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미꾸라지 빠져나갈 궁리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보일 수 있어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제 따라 좀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요. 지금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 우리가 주눅이 들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로 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엄청난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하나님 일에 수종되는 일이라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나이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자긍심들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 당당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자긍심들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년여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이런 사실들과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약한 지파에 속하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면서 귀한 일거리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눈길에 보일 때 저희들이 큰 용사라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긍심들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용사답게 당당하게 한 주간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